KCBN 포럼 주님 안에 평안하십니까? KCBN 포럼 오늘 이 시간에는 미주 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의 말씀 듣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할렐루야. 목사님 오늘 이 시간에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거룩해지는 그 삶, 그리스도인의 성화라고도 하는데요. 그에 대해서 목사님 말씀을 들었으면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네, 지난 주일에는 크리스찬에 대해서 잠깐 얘기한 일 있죠. 그런데 크리스찬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크리스찬이 되어지는 겁니다. 내 자유지나 아니면은 내가 어떤 노력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구원의 주체나 역사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님이 구원되기로 예정된 사람,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또 그분을 중생시키시고 그리스도인으로 바꾸기 위해서 제정된 또 예정된 시간에 찾아오셔서 성령님께서 감화시켜서 그분을 크리스찬으로 중생시키는 겁니다. 그 후에 성령님께서 크리스찬다운 그런 성도들을 만드시는 그 과정이 성화 과정입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건 구원 문제예요. 성령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크리스찬이나 난 크리스찬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다 역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정된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오셔서 먼저 회개시키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으로 감화시키셔서 성령님 스타일로 살게 해가지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고 그 다음에 창세전에 예정해서 택하신 그 은혜의 찬양물이 되게끔 만드시는 과정이 성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 성화 과정은 왜 필요하냐 하면은 나중에 하나님의 예정된 그런 그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 세상 끝날 또 예수님이 오실 때 부활해서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성화 과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유의지에 이렇게 작용해가지고 우리를 성령님의 스타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즉 말하지만 우리가 간혹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성령님의 그런 그 감동하에 있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실족한다고 그러죠. 잘 계시다가 또 다른 길로 빠지고 실족하고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러실 때는 성령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또 감화하셔서 성령님의 스타일로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속성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속성 가지고는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 스타일로 성령님 스타일로 예수님 스타일로 우리를 변화시켜야만 나중에 우리가 영생했을 때 하나님과 같이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시키는 거 또 성화를 시키는 건 모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갈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강요하시거나 억지로 끌고 가시진 않아요. 자유의지에 의지해서 우리와 동의함으로써 같이 병행하시는 겁니다.
이 감사하신 성령님이세요. 가령 마귀들이나 잡신들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은 강신한다 그러죠. 강신한다고 무슨 점치는 그 사람들이나 그 영매들이 보면은 이상스러운 뭐 뒤로 넘어지고 그다음에 눈이 돌아가고 무슨 입에서 뭐 복음이 나면서 해가지고 신이 그냥 악신이 와서 사람을 거꾸로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지만은 성령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 자유의지에 잘 영향을 미치셔서 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정하신 사람은 성령님을 그 받아들일 수 있게끔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동행하면서 이제 성령님의 스타일로 이 세상을 살아가가지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성화되는 거예요. 이걸 성화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성화는 성령님이 성경 말씀으로 시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성령님의 목소리고 하나님의 습성이고 하나님께서 전달하시는 그런 그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성경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서 성령님이 또 쓰신 성경을 제대로 잘 읽어서 이해하도록 명철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 부족함이 없이 살면서 빛과 소금 노릇을 하면서 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의 찬양물이 되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거룩한 생활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성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 않은 분들에게는 성령님이 간섭을 하시지만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 과정의 성화 과정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과정, 그리스도인의 거룩한 삶, 성화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목사님, 하나님은 저희 성도들에게 그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리스도인의 거룩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겠는데요.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몸이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마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그 속에 귀신들이 있다가 아마 귀신들이 괴로워서 그런지 하여튼 그 사람에게서 나와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곳을 찾아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쉴 데를 못 찾아서 왔더니 그 사람이 속이 완전히 청소되고 깨끗이 됐다. 비어있고 그래서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려와서 같이 동거하니까 그 사람의 형편이 옛보다 더 못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 안 된 사람도 우리가 타고난 신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양심이나 또 도덕적으로 회개를 해야 되겠다, 후회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분이 수양을 한다고 또 돌을 닦는다고 그데 가서 여러 가지로 그 후회하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들어있던 나쁜 잡신들이나 생각들이 빠져나갔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성령님이 와서 계시지 않으면은 귀신이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성령님이 구원에 이르게끔 회개시키 다음에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생각하고 더 잘 살아보고 올바르게 살겠다 하지만은 그건 자기 자유의지로 그렇게 후회하고 뉘우쳤다고 한다면은 귀신이 오면은 다시 우리 자유의지가 그 귀신의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고요. 그러면 구원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셨기 때문에 거기에 성령님이 마음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아무런 귀신들이 다시 못 들어와요. 이것이 감사한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은 성령님이 계신 거룩한 성전이라는 그런 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얘기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에 또 우리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를 따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나 이브같이 말을 안 듣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불복종이라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나 우리 몸은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성전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와서 우리 마음속에 계신다는 건 성령님의 충만함, 또 성령님의 인치심,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일 구원이 돼가지고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고, 우리는 자유의지로 그것을 따라가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런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것을 믿고 또 따라가면서 복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는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더 낫다는 그런 선지자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성령이 저희 안에 거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고요. 성화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차차 변해가고 변화되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삶이 되도록 저희가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겠지요. 중간에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고 중생한 사람은 대표적인 예는 성경 속에 나오는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의 아주 석학으로서 가마리엘이라는 그런 그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를 했고, 유대교에 대해서 잘 아는 그런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참 하나님, 뭐가 구원인가, 뭐가 진리인가에 대해서는 자기는 깨달아지도 못했고 몰랐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생각도 없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셨다는 것을 알라고도 하지 않았으며, 또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죄를 위해서 창세 전에, 아담 이브 만들기 전에, 자기 만들기 전에, 아브라함 만들기 전에 벌써 예정하셨다는 거 믿으려고 생각 이만큼도 안 한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려고 그렇게 핍박했던 사람이 다메섹 도상에 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시간이 예정했던 시간이기 때문에 거기서 중생을 시키신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울 속에 들어가셔서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변화의 새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 후에 그분의 고백이 바울 서신으로 나타난 겁니다. 거기 보면은 내가 이렇게 된 게 내 그 힘으로 된 거 아니고, 내 노력으로 된 거 아니고, 내 지식으로 된 것도 아니지만은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인치시니까 변화의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잘했던 거, 이게 다 하나님 앞에, 성령 앞에 대조해 볼 때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줄 알았는데 완전히 중생해 보니까 그게 잘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나 된 것은 내 힘이나 내 노력이나 내 의지나 내 결정이나 내 작정으로 된 게 아니고 창세전에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구나, 이걸 느끼기 때문에 이분이 예정을 강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을 부정하는 그런 그 크리스찬들은 자기가 완전히 크리스찬이 되면은 이제 예정을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내 된 것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 문제에 대해서, 다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내가 논하지 않겠지만은 구원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예정, 사랑, 이것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그 길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된 사람은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을 조정하시고 생각을 조정하시고 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행동이 어떻게 나타나냐 하면은 성령님이 원하신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가령에도 어떤 사람도 술을 많이 먹이죠. 술을 많이 먹이면 술 조정을 한다고요. 그 술이 들어가니까 술 조정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 마약을 많이 맞으면 마약이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 마약 성분이 작용하기 때문에 이상스러운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고 우리 마음이 성전이고 그러면은 성령님이 우리 자유의지를 조정하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즉 성령의 열매라는 게 뭐냐 하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추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외부 사람들이 보면은 저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내는데 저렇게 열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 9가지 열매를 맺기 때문에 저분이 구원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 성령 열매를 맺혀내는 주체는 구원된 사람의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되지 못한 사람은 저렇게 열심분발하고 사랑하고 희락하고 기쁨, 온유, 양성, 절제, 믿음 이런 거가 있기 때문에 구원이 되는가 보다 하고 보여지지만은 그러나 성령의 열매가 성령에 의해서 맺혀지기 때문에 그게 외부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현상이라고 합니다. 현상이 나타나는 그 행동.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보여주는 행동이 요한복음이 말씀한 것 같이 이분들의 그 행동은 하늘로서부터 난 사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혀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히려면은 성령님 스타일로 살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 복종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복종하는 그 사람을 성화시킨다네.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곧 성화시키는 거고 그 성화시키는 그 생활이 성령님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스타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령의 열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거룩한 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명령인 것을 말씀 통해서도 저희도 알게 되는데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이라고 시작하는 베드로전서 1장 말씀에요.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하셨고 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걸 기억할 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다시금 생각하게 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점점 더 성화된 모습으로 예수님처럼 성령의 스타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특별히 주의해야 될 점들도 잘 알고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거룩해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버려야 될 것, 또 취해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죠. 그래 이제 그게 바울 사도의 고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는 다른 피조물과 똑같이 이 세상에서 살아야 되며 육신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몸은 질그릇 같기 때문에 육신적인 그런 그 개체 유지와 종족 유지의 그런 본능적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고 성령의 뜻대로만 살아야 된다면 천사와 같은 그런 존재라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어요. 육신을 가지면서 육신 속에서 살면서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보다 성령의 역사 하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낫고 성령님의 스타일로 사는 그 삶이 거룩한 삶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 생각하는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는 다르다고요. 일반 사람들의 거룩은 나쁜 소리 안 하고 술 먹지 않고 남에게 좋은 일 하고 그다음에 가서 구제하고 그다음에 얼마나 다른 사람들이 좋은 일 많이 합니까? 달라이 라마나 간디나 무슬람 같은 사람들은 전부 다 그 뭐 다 돕고 다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네들의 선이 하나님의 선과 다르듯이 자기네들은 거룩하다 하지만은 그 거룩이 성령에서 나타나는 거룩,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 아니면은 하나님 보시기엔 그 거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정말이자면은 무슬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구제를 많이 합니까? 불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좋은 일을 많이 구제합니까? 그러나 그 거룩은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크리스찬의 거룩은 성령의 거룩이고 하나님의 거룩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이에요. 그게 다른 점입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다 같이 건사하고 멋있고 아주 장엄하고 아주 그 경건하고 그러면 다 그게 거룩이라 하지만요. 하나님의 그 거룩은 성령에 의한 거룩.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하늘에 계시는데 성령님이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다 전달해서 그렇게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점점 그렇게 돼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귀들은 또 언제든지 그 하나님의 일을 그 거역하기 때문에 늘 우리를 와서 해꾸질합니다. 그렇죠. 유혹하려고 그러고 그다음에 배가 고프니까 뭘 먹어야 될 거고 다 이렇게 유혹하는 거에서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실족하는 게 있어요. 그러면 실족하면은 우리가 아담도 그랬듯이 실족해가지고 거역한다고요. 거역하면 또 성령님께서는 그걸 붙들어 오시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 귀한 애가 남에게 납치당하는 걸 자기 부모가 가만히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서 목숨을 걸고 구해오는 거예요. 이것이 견인이라는 거예요. 한 번 그리스도의 피로 산 그런 그 중생된 그분 크리스찬들은 성령님께서 끝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과 마찬가지로 그 사랑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견인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실족할 때 가만두면은 이 사람 하여금 그 실족했을 때 그 어려운 그 고통을 깨닫게 하시고 거기서 성령님께서 다시 끌어당겨가지고 견인해가지고 다시 성화시키는 삶을 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초신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영어로 하면 스트러글 서로 그 고통을 당하고 그렇게 번뇌를 당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걸 초신자라고 그러죠. 그럴 때 우리 먼저 된 크리스찬들은 그분들을 도와주고 그분들의 복음을 전해주고 그분들을 잘 감싸주는 것이 먼저 된 성숙된 성화된 크리스찬들의 의무라고요. 기독교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전해주고 또 성화 과정에 있는 사람을 성경 말씀으로 자꾸 성화시켜주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방송도 성경 말씀을 찬양을 늘 보내줘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우리 기독교 방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미주기독교 방송국 저희 KCBN의 사명에 대해서도 오늘 언급하게 되는데요. 정말 성화의 과정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은 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은 그렇게 난다고 하신 그 말씀 기억할 때 저희가 계속해서 말씀 찬양 기도를 계속해서 전해주는 것이 귀한 사명이라고 하겠죠. 예, 거기 믿음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그 믿음이라는 거 우리가 믿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얘기하면은 믿음이라는 건 우리가 안 보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거 어떤 경험에 의해서 뭐가 해보니까 이거 이렇더라는 거 깨닫는 그런 믿음하고 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그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가리켜서 내가 의자에 앉아보니까 한두 번 앉아보니까 이 무거운 그 체중이 아주 가는 그 다리를 그 부러뜨리지 않고 앉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앉을 땐 조심해서 앉잖아요. 그 다음에 앉아볼 땐 또 조심하는데 안 부서진다고요. 그러니까 그 세 번째 앉을 때는 그냥 앉아요. 딱 믿고. 그런 믿음하고 구원에 이르는 믿음하고는 달라요. 구원에 이른 믿음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걸 믿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참 신비의 종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 어떻게 믿어요? 증명 못해요. 예. 또 내가 죽은 다음에 다시 부활한다는 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게 잘못 번역이 돼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라고 됐는데 그렇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믿음, 성령의 작용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의 죽음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네, 그리스도인의 성화, 주님 만날 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면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우리 모든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는 복스럽게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예정하셔서 창세전에 인간 만들기 전에 이 우주 만드시기 전에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를 택하셔서 거기다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기다 피를 흘려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신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알 수 없어요. 이 세상에 와서 빛과 소금이 되고 하나님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물이 되라고 우리를 복스럽게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속하셨어요. 이걸 생각하면은 너무 감사하고 복스러워서 감격에 넘칠 수밖에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살면서 그 은혜의 영광의 찬양물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누가 바울 사도와 같이 예정에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의무를 성령의 열매를 맺힐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전도고 이것이 남을 성화시키는 데 도와주는 거고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히고 또 하나님께 복종하고 따라가면서 죽을 때까지 그러다가 죽으면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셔서 부활시켜서 영원한 천당으로 하나님과 같이 성령님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사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이 기독교라는 그런 그 종교입니다. 네, 목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 또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미주기독교 방송국 사장이시면서 이사장이신 윤세웅 목사님 통해서 말씀 듣는 시간 가졌습니다. KCBN 포럼 이 시간 순서를 마칩니다.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를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눈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모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겸손하시고 거룩한 예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노사 주님의 형상 잊히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온유하고 겸손한 주의 마음 주소서. 세상에서 우리가 낙인으로 있을 때 주의 형상 닮아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와 같이 되기를 내가 항상 원하니. 평화로운 주 곁에 편히 쉬게 하옵소서. 주 은혜로 거듭나 말씀 위에 굳게 서